2.5하고 3이 만났는데 2.5가 3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3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2.5K 정말 이렇게 매너가 좋고 정말 예의도 바르고 참 훌륭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대요. 근데 다음에 이제 또 만났는데 2.5가 3한테 그러더래. 야, 너 3 일로 와봐. 그래서 3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미쳤냐? 왜 이래? 그랬더니 2.5가 뭐라 하냐면 나 점 빼고 왔어. 아침에 본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머를 한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유머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모세가 사람을 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택할까?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 갈등도 별로 일으키지 않고 그나저나 지금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엄청 다퉜어요. 큰 적은 어떤 아모리 백성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이 불신이 심해요. 그리고 불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원망을 터뜨려요. 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이 기도가 올라가도록 했다. 이 아론과 훌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모세가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좌우 수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이것은 기나긴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방황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죠.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많은 성공과 함께 실패를 겪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실수한 것,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것보다 낙선된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 이상을 실패를 해요. 그러니 사람이 어디 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죠.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공 일변도는 아니었죠. 승리 일변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목회할 때 늘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장로님과 이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또 실수했구먼요 하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래요. 제가 참 뭐랄까요? 자격증이 없는 아빠였어요. 늘 혼내요. 중학생이나 되는 것이 그것도 못해?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 투성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조금씩 반성하면서 성장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서 커나가고 그래요. 그 사람은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합니다. 이런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랄까요, 기나긴 광야의 여정, 그 혹독했던 그 모든 그 이동의 과정, 그러한 속에서 또 틈틈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일일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들이면서 맞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서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A가 잘못입니까? B가 잘못입니까?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그러면서 판결을 해주는 것. 모세 혼자서 이 60만 출애굽 인구를 다 송사를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쪽으로 해는 뉘어뉘어지는데 줄을 선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 길어서 이 송사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며 내 곁에 서 있느냐? 14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그대 곁에 서서 있느냐?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에요. 아침에 온 사람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여 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 간에 개인들 간에 부대끼어 살다 보면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송사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나이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가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좀 쉽게 말하면 민법, 형법 이런 거예요. 법이 먼저 생겼는지 그 사람의 생활을 뭐랄까요, 이 규제하고 다스리는 이 법이 먼저 생겼는지 아니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가 사례가 판례가 법을 만들어가는 건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후자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례와 법도, 모든 송사와 판결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지향한다는 점이에요. 17절, 18절 진단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죠. 60만 인파의 송사를 모세 혼자서 다 담당하고 60만 명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대의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대도 백성도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9절 20절 말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분명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모세의 모든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다. 그대는 나의 사위이지만 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재판관이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 이 모든 것을 보여주라. 그래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마땅히 갈 길이 있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또 마땅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분명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그 모든 것은 판결이 가름합니다. 21절 사람을 세우라고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들, 첫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 번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60만 인구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천부장이 몇 명 나올까? 60만 명 나누기 1000을 하면은 천부장이 몇 명 나와요? 600명이 나와요. 600명 곱하기 1000 하면 6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부장 밑에 백부장은 몇 명이 나와요? 예, 그만큼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 진짜 잘하시네요. 뭐 컨닝 하셨어요? 그래, 백부장이 6,000명. 백부장이 6,000명이면 50부장은 백인 부대마다 2명씩 나오는 거잖아요. 몇 명이 돼요? 12,000명. 그럼 10부장은 6만 명. 그래, 6만 곱하기 10 하면은 60만 되니까요. 그러면 다 합하면 몇 명이 돼요? 저도 컨닝해야 알아요. 78,600명의 리더가 필요해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세월 잘 만났어요. 그 세상에요, 인류 문명 가운데요, 이 컴퓨터가 처음 개발이 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각종 어떤 뭐 사업,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공무 이런 데에 필요할 때는 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정말 몸값이 높아져요. 너무나 빨리 승진되고 연봉도 막 바짝바짝 올라가고.
이 분야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게 좀 어떤 시운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지금 모세한테 잘 보이면 금방 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이 전체 몇 명이라고요? 78,600명을 선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부장이 돼요. 그러면 10부장 되는 사람은 감사할까, 불평할까? 10부장이 되는 것도 전체 백성의 10% 이내에 드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불평할 만한데요. 50부장, 100부장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통솔하고요.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제가 15년 전에 호소대에 왔더니 교수님들 사이에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교수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부산역에서 또는 목포역에서 교수 7명, 10명을 데리고 서울역까지 또는 천안역까지 오는 게 빈대 한 주먹 꽉 쥐고 빈대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빈대 얼마나 어려워요. 다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가 그렇게 뭐랄까 통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고로 사람을 이끌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팀워크를 형성하고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 경기 종종 중계방송 보시죠. 정말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필드에 있는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몸체인 것처럼 완벽하게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 등산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준희 집사님 등산 자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이 한다, 20명이 한다, 30명이 한다. 대장이 되는 사람은요, 7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요, 딱 보면 견적이 나와야 돼요. 오늘 산행 코스는 이렇게 될 터인데 어디가 굉장히 난 코스야.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사고가 난다면 저 사람한테 날 것 같아.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도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도 안 돼요. 안심하면서 또 즐거우면서 침착하게,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영남 알프스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인솔해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약간 빠진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리드를 해줘야 돼요. 정말 어둠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가방 속에, 배낭 속에 누구의 가방이 물과 식량이 얼만큼 있는가까지 제가 간파를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것도 예의에 안 맞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결코 리더를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10부장에 맞는 사람인가, 50부장에 맞는 사람인가, 100부장감인가, 아니면 1000부장까지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초한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드라마로도 나와 있습니다. 초한지 정말 재미있어요. 원래 초한지의 궁극적인 승자인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리의 건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던 소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밑으로 가가지고 책사가 되고 최고의 책사가 돼요. 근데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거리에 불황아예요. 건달이에요. 근데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귀족 출신에, 여러분 항우장사 많이 들어보셨죠?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10번을 붙으면 항우가 이기고 유방이 져요. 100번을 붙으면 항우가 이기고 유방이 져요. 1000번을 붙으면, 10,000번을 붙어도 10,000번을 항우가 이기고 10,000번을 유방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요. 한신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천재고요. 이 병법에 그렇게 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우가 이 한신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신은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뛰쳐나와요. 그래가지고 유방한테 가는데 유방도 얘를 몰라봐요. 그런데 소하가 알아봐요. 근데 이 한신이 유방한테 큰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이 새까만 놈이 무슨, 야 꺼져라 하고 내보내는데 소하가 그걸 알아봐요. 소하가 단기 필마로 전력 질주해가지고 한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한신 곁에 딱 서가지고 단판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한신이 어떤 자리를 요구하냐면, 아주 유방 밑에 최고 자리를, 그 총대장군을 원하는 거예요. 한신은 직감합니다. 이거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이거나, 정말 이 무협지 같은 걸 보면 좀 굉장히 살벌합니다. 살려두면 내 주군인 유방이 죽게 돼 있어요. 얘를 죽이지 않으려면 얘를 끌어안아야 돼요. 결국은 한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총대장군 자리를 한신에게 줍니다. 그 유방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삼국지 유방은 그 한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의 이야기죠. 어느 날 그 유방과 한신이 밤늦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전들을 읽어보면요, 술을 많이 마시고도 자세가 흐트러진 것처럼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또 기술이에요. 뭐 주거니 받거니 권거니 자거니 해가면서 이 밤이 깊어갑니다. 그 유방이 한신한테 물어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장수들 한 명 한 명을 걸면서, 야 홍길동 걔는 한 군사 몇 명을 이끌 만해? 아, 걔요. 걔는요, 그래도 1,000명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죠. 그러면 홍길동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는 또 어때? 걔는 10,000명도 할 수 있어요. 쭉쭉쭉쭉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가를 해요. 그러다가 유방이 술 취한 것 하면서, 술 취한 척 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고 물어봐요. 유방은 다 깨어 있어요, 지금. 한신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군께서는 10만 명은 능히 하시고도 남습니다. 유방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10만을 불러주니까. 유방이 그때 그러면서 또 심술을 부립니다. 심술궂게 그냥 엄청 곤드레 만드레 된 척 하면서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있어요. 그러면 너는?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한신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한신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10만 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유방이 한신을 알아봅니다. 이 자식이 이거 물건 덩어리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한신 위에 있지 않냐면 내가 한신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신을 활용하되 정말 다다익선 무한대로 활용을 해요. 그러나 유방은 늘 한신 위에 있습니다. 한신을 아주 정말 컨트롤을 해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중원 땅에 그 전체 패권을 잡고 한나라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거기에 건설합니다. 우리가 중국 언어를 한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그 한나라에서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명을 인솔하기에 적합해요. 또 어떤 사람은 50사람, 또 어떤 사람은 100사람, 또 어떤 사람은 1000명도 능히 이끌 수가 있어요. 아마 기업의 세계를 가면 분명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 차이고 그리고 그릇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천부장이 되느냐, 백부장이 되느냐, 50부장이 되느냐, 10부장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되느냐. 첫째, 능력 있는 사람들. 개역 한글 성경 내에서는 제덕이 겸전한 자, 제덕을 겸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재능, 그다음에 덕, 사람의 덕망.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덕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겨요. 모세 자신이 직접 재판을 하던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정말 이 CEO부터 시작해서 말단까지는 층층시야예요. 그래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10사람, 그 다음에 50부장이 20사람, 10부장이 100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천부장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솔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10부장이, 50부장이, 100부장이 상관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것입니까? 알아서 해야 될 때,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알아서 판결을 해야 될 때,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과연 1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모세의 마음에 합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각각의 분량, 각각의 능력,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기용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이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전체를 만드는 것이 나라의, 국가의 큰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부터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임직식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사람을 고를 때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첫째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해내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는데 유튜브 사고 매주 나요. 방송 사고 매주 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못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지금은 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노력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덕이 있어서 사람들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일을 맡겼다 하면 늘 분란이 일어나요. 누가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사업 늘 망해요. 어쩌할 겁니까? 책임감이 강해서 반드시 일을 해내되 그 일을 통해서 더 화합이 되고 더 교회가 천국처럼 변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춥다고 주일 성수 빼먹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겠지? 11조를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자기의 모든 정성,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늘 공명정대하고 늘 바르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마땅히 갈 길만 가고 마땅히 할 일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가 두텁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날 모세는 장인 이드로로부터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논할 때, 장인이 어찌 내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논하는가? 장인이 나처럼 여호와를 뵙기라도 했단 말인가? 어찌 그가 내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말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해요. 장인 이드로가 와서 백성을 말하고 정치를 논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찌 장인이 내 앞에서 백성을 말하고 정치를 논하는가? 그가 나만큼 내 백성을 아는가? 그가 나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정과 헌신과 희생을 보였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면 모세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장인 이드로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존의 내가 아닌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 여론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로, 더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 어떤 광야길에서 중대한 고비에 만났을 때 이드로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모세가 리더십을 갱신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가 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 각자의 삶에 큰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호서대학교에도 귀중한 가르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